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본문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그 배반자에 대한 그 느낌은 뭐 공통적으로 다 좋지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증거했다는 말은 그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어려운 일, 기쁜 일, 동고동락하고 그 오랜 기간을 같이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고 거부했던 자들 가운데 이런 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배신자겠죠. 배신자라는 것은 신뢰받고 서로 함께 했는데 돌아선 것, 그게 이제 배신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듣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심했다는 말은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게 뭔가 갈팡질팡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드디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늘 기대하듯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 친근하고 너무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는 일에 베드로가 곳곳마다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나섭니다. 나서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도 요한에게 한번 예수님께 그가 누군지 여쭤보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고개짓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고개짓을 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하시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조각을 취해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이것을 눈치를 못 챕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이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유유히 자기의 갈 길은 뭐죠? 예수를 파는 길로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이 밤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그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무엇을 그 의도하여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이 불편한 유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의 갈 길을 유유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왜 이것이 초점인가 하면, 본문에서 보세요. 가룟 유다를 제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런 충분히 가룟 유다를 제재할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가룟 유다 그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감추어주는 것처럼, 숨겨지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되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초점이 돼야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 우리 13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면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 예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일로서 등장하는 그 발을 씻기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하면, 계속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배반을 계속 암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배반자인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림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 이것은 배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나와 상을 값지한 자, 나와 떡을 함께 나누는 자, 내 떡을 받아 먹는 자, 함께하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뭘 알고 계신 거죠? 자기를 팔 자가 제자 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나 어떤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왜요? 아시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잘 알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 계획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예수님이 뭔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것이 실패되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오차를 겪으시거나 그것을 번복하시거나 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의 일에 대하여 누가 배신자인지를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되어져 가는 일에 조금도 어떤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떤 결함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그 계획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장면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 제자들 중에 이 일을 안다면 가장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등장을 해서요, 뭘 보여줄까요?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들이 안다면 그들의 열정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그러한 사랑의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일들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이 마땅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다면,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베드로가 이 일을 안다면 그야말로 길이길이 난리를 부리겠죠. 그럴 수 없다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입니다. 막아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분명하게 지목되고 그 제자가 배반자라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안다면, 그렇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깝게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고,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가 과연 배신할 자인가를 알아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건넸고, 그래서 최소한 그 자리에 분명하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막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야, 눈치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유유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랍죠?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하고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이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을 볼 때에 그것이 밝혀지면 분명히 막아줬을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일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참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요셉을 시기하여 그 동생, 그 귀여운 그 동생을 시기에 가득 차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끝내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 그들을 대면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요셉의 형들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동생에게 저질렀습니다. 행악을 저지른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허용되었던 일이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질 않으셨어요.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요셉이 오늘날 이 순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전능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내 이 자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부족하시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건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의하기 위하여,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누가 모였다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려고요? 뭐가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놀랍죠? 악인들이 모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악인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서 그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합의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해일까요? 누구도 아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제와 그분의 역사하심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쪽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불편할 겁니다. 이거는 불편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은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제를.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추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가진 공통되고 누구나 가진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믿을래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자가 기독교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통지와 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믿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았어요. 특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그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았는데요. 왜 그런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한번 우리 그럼 확인해 볼까요? 또 안 찾아보면 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8장 10절 한번 보시죠. 5절부터 한번 읽죠. 내용, 전체적인 내용의 그 이해를 위해서요. 5절부터요. 8장,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뜻밖의 칭찬을 하시죠? 이런 칭찬 예수님께서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백부장이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보고 인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분명하게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에게는 이 일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깨달은 것입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종도로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그 종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들에 대하여 나는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할 아무런 결정권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나는 갖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백부장이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붙들리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운명은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죠. 우리 사도행전 그 수요 예배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 그들 계획 속에,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완전한 통제 아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저 아내가, 여러분 그 생각 많이 하시죠? 저 아내가 왜 내 아내일까? 저 아내가 왜 내 아내일까? 또 저 남편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되었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됐지? 아니,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됐지? 예, 웃네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지? 예,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통제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지 않고 내 결정이 아닌 수많은 다른 변수와 일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거기 앞에 뭐가 붙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에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거죠. 맞먹자는 거죠.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같은 선에 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붙어보자 이거죠. 이 일을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면서 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통제하며 지배하시며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같은 성상에 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기껏해야 오늘 교회에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늘 이 갈등을 겪습니다. 뭐냐면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맬까? 아주 주일 아침마다 무슨 넥타이를 맬까? 아주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탁 차고 나오면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고르려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그 어떤 종류와 어떤 상황이 다를 뿐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없습니다. 거창한 것 같죠? 우리가 올 때, 교회 올 때 91번을 탈까 5번을 탈까 그 정도 결정합니다. 그 정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작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권이 없거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 하나만 들면 확실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일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어나는 것,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인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결정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가 내 부모인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탄생. 우리는 누가 부모가 될지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보이는 거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명철이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이 아빠로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동네,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네. 꿈에도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되고 싶었냐면은 이렇게 옆구리에 그 권총 딱 이렇게 차고 다니고 하는 형사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 이런 거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거 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근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엔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를 딱 돌아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있어서요. 아니, 내가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십니다. 이루어가 주십니다.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엎어지면 일으켜도 주시고 환난과 연단이 필요하면 구른토기도 한번 밀어 넣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인도와 섭리를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통제하시고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뒷수습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계획은, 그의 목적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창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 종말이 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 아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통제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목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어떻게 항복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마음에 품고 그가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모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하고 그 감사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존재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